회개할 때 가장 빠른 때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월 9일 날 미국 콜로라도에 보면은 날씨가 40도였습니다. 더워서 못 살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9월 10일 날 영하 2도였습니다. 눈이 오고 난리 났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전날은 영상 40도, 그 다음 날은 영하 2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잘못이다, 정부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켰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건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주 정부의 어떤 문제다, 그 일꾼들이 문제지 나라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날에 40도였고 그 다음 날은 영하 2도다. 이건 재앙입니다. 반팔로 입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나왔다가 눈이 소복이 쌓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가서 겨울 옷을 다시금 찾아 입고 학교로 아이들이 몇 명은 향하였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이 볼 때 다른 어떤 색깔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까지 참으셨나 보다. 상당히 위기상황이 놓여 있다. 남극, 북극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후변화와 수많은 어떤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징계로 사용하신다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영성의 대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악한 마음들과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뉴스거리를 볼 때 결코 뉴스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방송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지탄하는 내용들이 하루 이틀 내용이 아니고 무조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아프기 거지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점을 알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나의 단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주기도 하고 나의 건강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주기도 하고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던 친구가 배신하여서 멀어졌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었을 때는 이 단점들이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미워하기 시작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할 대상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사랑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신하여 떠나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상태 속에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이것을 징계로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최후 통첩이라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심지어는 그의 사위들조차도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얻어맞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회당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깨달았을 때는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어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믿음 좋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엄청난 일을 벌였던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과정 속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문제요, 그 아이를 낳은 것도 문제요, 다윗이 가장 큰 어떤 상처투성인 그 일을 벌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생명을 거둬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엄마의 입장, 바세바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로 이 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편도길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는 영원히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이 인생길은 그냥 곧장 가는 것이지 돌아오는 뉴턴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면 이 편도길에서 그냥 떠나가면 쭉 가야 되는 이 길 속에서 어떻게 이 징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다윗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엎드리면 되는구나, 겸손하면 기회가 있구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셨습니까?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상황 속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됐구나. 너무 아프고 힘듭니까? 무릎 꿇고 밤새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길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지적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 17절,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18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를 향하여서 저 생명, 제가 잘못으로 저 아이가 가지게 되었고 저 아이가 지금 아프게 되었는데 태어난 그 기쁨이 없고 아파하는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너가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을 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마음 아팠다고,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아주 아름다운 어떤 모든 모습으로 이게 단장되고 다듬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또한 몸이 너무 최근엔 좋지 않아서 걷기도 힘들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좀 시간을 내서 설교를 준비하던 것 중단하고 성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걸어서 구로시장까지 갔습니다. 구로시장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7개월째 못 뵈었던 몇 분을 만났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마스크 끼고요, 참 찬란한 모습으로 서로 대화했습니다. 잘 지냈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서로 건강을 물었는데 서로 좋지 않는 건강을 무슨 자랑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한동안 나누다가 다시금 교회에서 뵙자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연락도 받지 않는 분들이 그 딱 한가운데 그 시장 통해서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딱 만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온라인을 보시면서 부끄러우시죠?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계셨구나,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구나. 그런 어떤 은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에 오른편으로 이렇게 쓱 돌아보니까 채소를 팔고 있었는데 채소에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세 포기를 이렇게 노끈으로 묶어서 팔고 있는데 그것이 비닐봉투 안에서 들어서 좀 작아 보였는데 배추 세 포기에 36,000원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고 3,600원이겠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잠시 하다가 다시금 살펴봤더니 36,000원이 맞았습니다. 그 옆에는 훨씬 더 작은 배추가 10,000원씩 팔리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어려운 시대구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더 아파지지 않도록,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 이상 교회가 돌멩이를 맞지 않도록 무릎 꿇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보면은 한동안 80년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목마다 슈퍼맨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유행하자 골목마다 아이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찾고 있는 이 보자기를 목에 메고 슈퍼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서 쫄바지를 입었는지 쫄바지 입고 민망하게 나타나가지고 슈퍼맨 그러고 뛰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가르칠 그때 아이 한 명이 자기가 망토를 매자마자 진짜 슈퍼맨 된 줄 알고 자기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 박살난 줄 알고 뭐 교사들하고 전도사랑 막 뛰어갔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뼈가 부드러운지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철아 왜 뛰어내리냐 물어봤을 때 자기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 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남의 욕 얻어먹으면 괴롭고 힘듭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이야기는 병들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 1시간 하지 않고 하루 하지 않고 일주일 하지 않으면 제가 알고 마귀가 알고 옆에 사람이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심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겸손의 자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만 됩니다. 엎드셔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버려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쭉 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나니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기업태가 흔들리십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자꾸만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까? 양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청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자세가 우리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윗에게 전하면 화내지 않을까? 그러나 그 신하들이 웅성거리는 이야기를 다윗은 알아차리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얼른 씻고 다시금 밥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일이라면 참으로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고 교회 학교를 섬겼던 전도사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름날에 보면은 휴가철이 끝났을 때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뛰어가서 그 꼬맹이가 죽은 어떤 그 영정사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로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해줄 말도 없고 전할 말도 없고
그냥 통과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밥을 차려 먹고 정신을 차리고 다른 일을 한다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 이게 징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배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집 앞에나 집 주변에 풀들이 자라는 거 보셨죠? 일주일 만에 얼마나 자라던가요? 무릎 높이요? 심하게 자라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체 전체의 길이만큼 풀이 쑥 자란 것들 보게 됩니다. 악은 그렇게 자랍니다. 한마디 비방하고 같이 모여서 비아냥거렸는데 그것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징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축복된 은혜,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또한 기도의 언어, 찬양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참 여행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행을 참 싫어합니다. 집 떠나면 정말 고생입니다. 근데 특히 보면은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 나갔을 때 가이드들이 보면은 6시까지 일어나셔서 6시 반에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시에 밥도 넘어가지 않는데 그때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밥을 먹어야 될지 내 입에 맞지 않아서 전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캄보디아 같은 데서 굶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왜 좋아하시냐고 여집사님들에게 물었더니 내가 밥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1위였어요. 2위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 시간을 떠나서 자유롭게 한번 그래도 일주일날은 지내잖아요. 그게 2위였습니다. 저는 1위의 그 말을 공감합니다. 뭘 또 오늘 또 해야 될까? 이 고민하지 않고 남이 밥 차려준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된다든가 새벽에 일어나서 질질 끌려다녀서 아주 싼 여행이라 해서 그 여행을 선택하여서 휴가 때 갔더니요 새벽부터 깨워서 밤 10시에 이제 숙소에 데려다 줄 때까지 계속 걷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20km 걸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서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이 상품은 어쩔 수 없다고,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만에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너무 집 생각난다, 집에 가서는 널브러져 누워있고 싶다, 이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상처난 부위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던 것을 감사 찬양을 고백하고 이 성전 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기뻐야 되는 그것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그러나 그 길에 벗어났을 때는 마치 여행길을 잘못 들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징계를 깨닫는 모습이 바로 복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 특히 이번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 몇 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른들에게 전화했더니 뭘 불안해 하시냐면은 혹시 이 길로 내가 영원히 교회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고요. 옆에 있는 어른들 보니까 그래요. 한번 다리가 아파서 성전을 출입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길로 영원히 출입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교육부 아이들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한 7개월째 교회를 안 나왔더니요, 부끄러워서 못 나와요. 선생님이 연락 오면은 피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늦지 않는 이 회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한다면, 회개할 줄 알면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안했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미 확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바세바로 통하여서 별명으로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을 아이로 줍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마치 생명을 첫 번째 아이는 거둬갈 때는 저주받은 것처럼 인생이 그런 줄 알았더니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구했더니 징계받은 것을 받아들였더니 새로운 기회가 열려져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디디아,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솔로몬이란 뜻대로 화평함, 평안함, 이 기쁨,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동기 한 명이 어느 날 찾아와서 사업이 잘 된다고 밥 사겠다고 왔습니다. 신학 공부 시작할 때 그때는 식권 8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사지 못해서 굶는 신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학부 4년, 신대원 3년, 이렇게 군대 3년, 그러고 난 뒤에 THM 이렇게 하고 십몇 년을 신학 공부를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거기 가게를 구입하고요, 예식장도 구입하고,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한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일 비싼 것, 제일 맛있는 것 선택해라. 내가 사주겠다. 하필 못 먹을 때 찾아왔냐. 그러고 난데 자랑스럽게 보면은 이렇게 차도 보면은 1억짜리가 넘는 멋진 차를 타고 왔습니다. 타고 가는데 전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참 차 좋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밥 다 먹어갈 때 슬쩍 눈물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야, 매일같이 불안해 죽겠다. 왜? 돈도 있고 이제 넌 빌딩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불안한데? 내가 신학 공부를 다 하고 하나님께 떠났을 때 잠깐만 이 처절하게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새벽 기도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비아냥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서 떠났는데 30년째 내 뒤통수에 뭔가 당기고 있어. 언젠간 벌 받을 것 같아. 언젠간 내 몸에 병이 생길 것 같고 언젠간 죽을 것 같아. 친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그 길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징계의 길에 서 있는 내 모습 보고 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가진 것 아무 소용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한동안 이렇게 지내던 어떤 큰 도시 속에 서현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한 시장에 벽지를 바르는 풀을 쏘거나 그렇게 했던 풀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풀을 쏘아서 이렇게 벽지 바른 사람들에게 팔고 했는데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때렸습니다. 때리고 술 마시고 집에 있는 그릇들 딱 깨부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식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모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인간 되겠냐 그렇게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의 간증문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루는 아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했는데 막 웃으면서 여보 당신도 교회 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평소대로 하면은 악을 쓰고 같이 대항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아내가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 읽어보면은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다음날 아내를 몰래 따라가 봤더니 부흥회라는 것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랑 똑같이 술주정뱅이였고 매일같이 주먹 서는 사람이었고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멋지게 인생을 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도 나도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지 않느냐,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의사라고 뭐 딸이 없었기 때문에 약 짓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한약을 한번 팔아보라고. 이 골목이 약전 골목이지 않냐고. 약을 파는 골목이니까 한약을 교인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 줘서, 그런데 이분이 지었던 한약이 다른 약보다도 훨씬 더 약 효과가 좋은 겁니다. 왜 좋은가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을 약을 지어서 그냥 가격에 맞게 팔지만 자기는 약을 다 지은 다음에 봉지로 묶은 다음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 먹고 온 사람 반드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일이 잘 되어서 개척교회를 약 60개 정도를 지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징계받을 인생이 돌이켰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 아니냐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처럼 다투고 그 마음이 악한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이 좋겠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돌이킨 없던 마음으로 말씀의 기본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의 그 길로 따라 살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